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바이올린을 맨 처음 배울 때 미국 보스턴 지역에 있는 그 동네의 음악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시간에 30불 레슨비를 주면 바이올린 레슨을 했는데요. 30불이면 한 3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바이올린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그분이 러시아계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정말 바이올린을 아주 우리 딸아이에게 잘 가르쳐 줬는데 얼마나 참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얼마나 참 성실껏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지 우리는 1시간 레슨비를 지불했는데 이 선생님이 1시간만 레슨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반도 해주고 2시간도 레슨을 해주고 정말 우리 아이를 좋아하면서 바이올린 레슨을 해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 선생님이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할아버지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줘서 행복하게 바이올린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참 정도 지난 다음에 그 학교에서 같이 있던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아주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음악가였는데 피아노를 아주 정말 잘 치는 피아니스트였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조언하기를 뭐라고 조언하냐면 Time to change your tutor. 선생님을 바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생님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을 좀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좀 더 바이올린 실력을 더 기르려고 한다면 지금 이 아이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준의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올린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누구를 찾았냐면 당시 버스턴 심포니에서 바이올린 주자로 있었던 한국 사람인 황보엽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우리 집에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는 곳에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받아줍니다. 한번 들어보자고 하더니만 잘하네요 하면서 그런데 내가 가르쳐주기는 좀 그렇고 내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한테 가라고. 그래서 그 제자한테 가서 배우는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결국 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게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배우러 가는데 그분은 1시간에 얼마냐면 100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만 원 정도의 레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은 1시간에 100불 한 10만 원 정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선생님한테 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분은 정확하게 1시간을 넘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스케줄이 너무나도 빡빡하게 토요일날 짜져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레슨을 시작하고 1시간 내로 끝내야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레슨을 받으니까 더 이상 가르쳐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만이라도 좀 잘 받기 위해서 미리 가서 악기를 미리 꺼내놓고 미리 준비하고 그랬다가
빨리 가서 딱 바이올린 레슨부를 받기 시작해서 충분히 많이 바이올린 1시간 내내 바이올린 레슨을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가서 레슨을 하자고 그러면 가서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예림아 잘 있었니? 무슨 일 있었니? 얘기하느라고 한 15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끝나기도 전에 미리 또 1시간 되기 전에 미리 또 끝내고. 그러니까 돈은 훨씬 더 많이 내는데 실제 레슨해 주는 시간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30불을 내고 3만 원 정도를 내고 그분한테 2시간씩 레슨을 받는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1시간 배우러 갔는데 10만 원씩이나 내고 갔는데, 그런데 1시간 다 안 채우고 30분 40분 정도밖에 안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한테 배우면 훨씬 더 실력이 더 많이 늘고 더 음악적으로 더 뛰어나고 엄청나게 배우고 오는 겁니다. 이분한테 3, 40분 배우는 것이 이분한테 몇 달씩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정말 뛰어난 선생님을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해서 참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그 선생님한테 가서 레슨을 받고, 또 여름에는 한 2-3시간 떨어진 저 탱글우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레슨 받고 또 오고 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어설픈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삶을 완전히 바꾸어줄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나왔던 2 사람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들이 만난 분이 누구냐면 보통 선생이 아니라 만유의 주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행운 중에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 2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그 옆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2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을 묶기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만유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소개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요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2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았을 때 이 2 제자들은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요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주변에는 엄청난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집 앞에 붙는 그 광고 전단지 속에서 멋진 혜택과 정말 좋은 것을 막 선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나요?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준다고 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소개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다니자고 얘기를 해 보셨나요? 우리 동료들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순순히 잘 따라오던가요? 안 따라와요.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잘 따라오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안 따라와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패배주의적인 그런 의식들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새생명 축제 할 때 토요일날 저녁 때 연극을 한번 할까? 아무튼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이제 새생명 축제 준비위원회가 어떻게 그걸 마련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생명 축제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낭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자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거절하고, 엄마의 소원이 너 교회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오늘날만의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만 힘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방 주눅들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놀라운 선생, 그냥 음악이 뛰어난 음악 선생님에게 정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주요 우리의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들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옆을 누가 지나갔다고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지나가는가 보다 하고 그냥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를 찬스를 잡아가지고 그 두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저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 바로 저분이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놀랍게도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옆을 지나가는 것 같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놓쳐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가 언젠가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으로 지나다니지는 않는데, 우리들에게 그 기회가 언제일까요? 그 기회가 언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다 흠이 있고 다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교황청에서 12월 31일 날 밤중에 이제 그 교황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막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교황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프란시스코 예. 교황이 인사를 쫙 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인자한 모습으로 다니는데 아이들하고 막 인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여자분이 그 교황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젊은 교황 나이가 한 7, 80 되니까 막 힘이 없는데 그 여자분이 막 잡아당기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잡아당긴 것 같아요. 동양인인데, 그러니까 그 교황이 그 여성을 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인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교황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아프단 말이야. 얼굴에 막 신경질이 확 나가지고 막 때리고 그리고 갔어요. 평상시 인자하고 평상시 참 따스한 모습을 가졌던 그 교황의 얼굴과 언론에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 교황의 얼굴과 신경질 내는 그 환한 모습의 교황의 얼굴을 딱 대비시키면서 평상시 잃었던 교황의 모습이 그때는 얼굴이 이렇게 변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자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참 온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나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온화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를 향해서 누가 침뱉고 욕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면 그때도 온화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하고 그리고 그것에 돌을 닦고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화낼 일도 없고 거기서는 욕심 부릴 일도 없고 정말 뭔가 돌을 닦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산속에서는 서로가 욕심을 안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뺏어가지 않고 아이고 참 대스승님 하면서 다 존경해주고 다 받들어주고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가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면 그래도 하하하하 웃으면서 제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좋아 보이는 이유가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좋은 것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를 욕하고 침뱉고 그러면
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잘못하는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고, 우리는 오른편 뺨을 누구가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잘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바보야, 이 천치야,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왜 너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책망하고 율법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아이들을 본다고 한다면 네가 그렇게 나쁜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구나, 네가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들었구나. 그런데 그것은 너의 마음만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빠도 이런 상황이 되면 화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아빠도 탐욕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질문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면 무엇을 질문하고 싶습니까? 아마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질문을 했나요? 예수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걸 왜 묻는 거죠? 어디 계시냐고를 왜 묻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묻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질문들을 잘 못 던져요. 예수님에게 가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겨우 던진다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where are you?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목사님이 있는데 부부 싸움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 나서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에서 사모님이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할 수 없이 자기 그 부인을 데리고 가려고 친정으로, 그 처갓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남편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역시 아내는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삐진 그 아내를 향해서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네? 여보, 미안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세기의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경상도 함양 출신인데요, 함안 출신인데, 야야, 김일성 죽었단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말을 못해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엉뚱한 질문을 하지만 우리들에게 질문이 없어서 질문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엉뚱한 말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엉뚱한 말만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딴 얘기들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완벽하기 때문에, 정말 알고 싶은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질문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 안 하고 뻘쭘하게 던진다는 질문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불신자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될 텐데 마치 아무런 갈급함이 없는 것인 양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갈급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고 우리들의 영적인 갈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 해답을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엉뚱한 질문을 던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면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봐라. 지금 방황하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조차도 던지지 못하면서 왜 인생이 이러고 있는가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와서 봐라. 근데 이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와보는 것이 아니라 떠나버려요. 언제 우리가 떠나죠? 마음이 괴로울 때 그냥 떠나버려요. 교회를 안 나와요. 부부싸움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요, 부부싸움 했을 때 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접 좀 해봐요. 그래요. 부부싸움 하시면 오늘은 교회 못 가겠다 하지 마시고 부부싸움을 하면 할수록 교회로 나오세요. 나오되 한 사람은 여기 앉고 한 사람은 저기 앉으면 돼요. 그리고 묻지 마요, 왜 그렇게 앉았는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들이 있으면, 마음속에 괴로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어쩌면 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너무 멋진 곳으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사실은 교회가 멋진 곳이어서는 아니고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교회는 성공한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 와야 되는 것인 양,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만 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인 양 우리가 오해하도록 만든 책임이 우리들에게 많죠. 하지만 교회는 누가 와야 되는가? 힘들고 아플수록 와봐야 되는 거야. 여기 와야 돼.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당하면 교회를 나오는 걸 중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와 보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치유가 생기는 것이고 인생의 변화가 생기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와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까?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합니까? 질문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까? 믿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해하면 그때서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맛을 봐야 음식이 맛있는 줄 압니까? 맛있는 것을 알아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어봐야죠. 어느 음식점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아야 가서 먹습니까? 가서 먹어봐야 맛있는 줄 압니까?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 또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셈표. 간장 간장 간장. 듣고 웃는 사람은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웃는. 음식을 맛있는지를 알려면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확신을 누리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그들이 믿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이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봤더니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확실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세례 요한처럼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보자.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안드레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고 설득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왔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게바라, 즉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요. 결국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어서 안드레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훨씬 더 기록이 많은 것은 베드로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도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될지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삶이 바뀌어지고 행복이 생긴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와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